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와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있어서 농사짓고 추수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미디안 군대가 와서 다 약탈해 간 겁니다. 그야말로 강도 만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일에 준비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없었습니다.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되지 못한 한 사람을 세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 하나를 준비합니다. 확인하지 않고는 걸음을 떼지 않는 이성주의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벤트였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막사 쪽으로 굴러가 천막을 내려치더군. 그래서 그 천막이 쓰러지고 엎어지고 무너지고 말았다네. 아멘. 기드온이 적진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관 하나와 함께 적진 깊숙이 정탐을 떠납니다. 거기서 우연치 않게 야간 경계를 서고 있는 두 군인이 대화하는 사사로워 보이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병사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한 보리빵이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막사를 덮쳤는데 미디안의 모든 부대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로 보면 결코 길한 꿈이 아니지요. 지진이나 쓰나미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큰 바위가 굴른 것도 아닌데 보리빵 하나에 온 미디안 막사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꿈을 들은 친구의 해몽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네.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가 해몽하기를 그 보리빵은 다름 아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꿈과 해몽을 보십시오. 그의 해몽은 마치 이스라엘의 선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부대에게 전가하는 예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기드온이 꾼 꿈이 아닙니다. 300용사 중에 한 사람이 꾼 꿈도 아닙니다. 또한 선지자의 해석도 아니었습니다. 적의 병사들 두 사람이 꿈을 꾸었고 그것을 해몽한 것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벤트였던 겁니다. 기드온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스라엘 막사로 돌아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아직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기드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갈 때까지 가봐야 결과를 아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까지 이미 결과를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것이고 복될 것이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만나거든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편에서 계신가, 그것만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확인된다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리빵 같은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들어 위대한 당신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보리빵이 무엇입니까? 당시에도 서민들의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리빵 같은 사람을 들어 여호와의 위대한 칼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야 한다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나일 삼각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북부의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비옥한 초성달 지역,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배경으로 성장한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늘 이리저리 침략당하고 수탈당하던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건 하나님이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면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인근에는 헬레니즘 문명을 일으킨 그리스가 있었고 또 수학과 천문학에 능했던 페르시아도 있었습니다. 당시 하피루라 불리던 떠돌이 유목민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이집트의 권력 아래서 신음하던 종들을 들어 온 세상을 향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의 나라를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은 달라 보입니다. 그나마 바벨론의 문명 언저리에서 혜택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을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시면서 세상적으로는 의지할 것도 믿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로 분리시켜버린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다시 썼다면 아마 이런 시나리오가 됐겠죠. 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가 바로의 공중에서 성장해서 왕위 계승자가 되고, 그리고 이집트의 그 거대한 군대와 강력한 이 왕국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신정국가를 만든다면 훨씬 더 전 세계에 뛰어난 복음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훨씬 더 실제적이고 쉽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촉망받던 모세를 오히려 살인자의 신세로 광야에 내모르셨고 40년간 무명의 목동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모든 자존심과 자아상을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죠. 보리빵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를 빚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스스로의 삶에 보리빵처럼 특이한 것들도 없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늘 꼬이고 힘든 여러 가지 시간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좌절과 무기력과 낙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매긴 점수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 대한 모습입니다. 기도원을 들어쓰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들어쓰실 수 있습니다. 보리빵 같은 인생이란 말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폭망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리빵을 들어 날카로운 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렁이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날카롭게 날이 선 새 타작기계로 만들 것이다. 너는 산들을 타작하고 부술 것이며 언덕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아멘. 지렁이 같은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들어 날카로운 타작기계 마지막 날의 추수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들의 영적인 준비가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자주 실패하고 세상과 쉬이 타협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 그분이 들어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내 힘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준비되었는지를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적진 한가운데서 준비된 이벤트로 인해서 용기를 얻은 기드온은 미디안을 칠 계획을 세웁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네, 전투 장비는 의외로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나팔과 횃불 그리고 빈 항아리입니다. 전쟁에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것들이죠.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전쟁과는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기드온이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전을 주도하지요.
기도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저는 이 세대 앞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성도들과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40일 새벽기도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세속과 타협하고 적당한 인본주의 안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그 무기력 앞에 이렇게 선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보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적진 가운데로 먼저 뛰어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손에는 복음의 나팔이 있고 생명의 횃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세상 앞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까요? 혹시 내 자아라는 항아리 속에 여전히 횃불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열등감이라는 항아리, 이성이라는 항아리, 불신과 자아들의 항아리, 낙심된 항아리를 깨뜨려야 비로소 횃불이 드러납니다. 기도원처럼 항아리를 깨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한국교회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해보는 현실 앞에서 담대하게 순종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에 한 여인이 번번이 유산을 하고 어린 자녀를 잇는 슬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했고 과연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를 이을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그리고 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아들은 신앙으로 성장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제 삶에서 11조로만 살고 나머지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특별한 기도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연 물질의 복을 주셨고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말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믿음의 소신대로 내 것은 애당초 없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고 구별하여 드립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해서 3남매 부부가 한결같이 유산을 포기하고 아버지께 주신 재산이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드린 전 재산에 11조로 지은 건물이 영종원 누리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유산 문제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되는 때에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청지기로 드린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그 축복이 영종도 땅에 흘러갔고 11번째 온누리교회 캠퍼스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올레오 온누리교회와 여러 복음주의 교회들이 로잔을 준비하면서 함께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경행전이면서 동시에 선교행전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거기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행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들여 기꺼이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일어났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가 열국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기도원이 부름받았던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침탈과 침략이 이어지던 가운데 역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던 것처럼 기드온도 고통 속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민병대를 조직하고 힘을 모아 미디안을 물리칠 준비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기도원을 찾았을 때 그는 자기 밭에서 걷어들인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들판에서 자유롭고 흥얼거리며 하는 타작이 아니라 자기 집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현실의 무게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걸 빼앗기고 싶지 않는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타작하던 그에게 천사가 방문했고 그의 천사의 첫 번째 일서는 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로 불렀습니다.
자기 생계를 위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 속에 무슨 큰 용사의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지도자로 내놓을 만한 준비가 아무것도 없던 때였습니다. 기도원이 쉽게 반응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정직한 고백이죠.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지도자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많게 되었도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무기력과 자신의 그 부족한 연약함들을 그대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주저하고 회피하고 도망다닌 그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부르셔서 여호와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 앞에 동일하게 반응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린 평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너는 더 큰 자이다.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용사이다.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경건한 소수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필요나 채우고 가진 것 빼앗기지 않으려서 숨어서 타작하던 옛 기도원의 모습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명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문제도 많고 우리 안에도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골몰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내리고 있는 스스로의 평가를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듯 보셔야 합니다. 보리빵 같은 인생을 들어 위대한 여호와의 칼날이 되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교 현장에서 열방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도 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부름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지로 삼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리빵 같은 인생이었지만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전능한 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친백성들 개인과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 위에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귀하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그 백성들 그리고 북한 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